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꾸리는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알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이번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또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는 부분이 좀 이렇게 짧게나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게 참 글로 읽기도 참 너무 괴로운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비꼬고 때리고 십자가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 위에는 보통 죄명을 붙였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욕하기 시작하죠. 이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고난이 참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읽어나가기도 참 어려운 본문인데 이것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또 역시 더 힘든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 참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 고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뇌하고 또 주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일 수 있겠다 싶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죄송해서 고개를 들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은 그 죽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또 바라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아픔과 또 감사함을 또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려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죽음에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과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좀 단순하게 주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아프셨구나,
괴로우셨구나, 정말 죽을 만큼 아프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고난 너머에 있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은 무엇일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고통당하신 주님, 그 고난 그 자체뿐만은 아닐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자, 잘 봐라,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를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 참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연약하고 힘이 없으시기 때문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도 역시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의 교훈을 직접 실천하며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째가 되는 원리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맞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죠. 근데 맞으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속옷과 겉옷이 다 벗겨짐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은 주님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마지막 수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참았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은 마지막 수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고난을 통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쟁 영웅으로 생각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점찍었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배경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의 이 군사적인 기대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바로 외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참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대로 다 맞으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 징벌하시고 복수하셨다면은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분이 왜 여태까지 힘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이제 로마를 공격하러 가시죠. 제가 길을 다 닦아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주님 편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은 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도 역시 사랑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역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라는 그런 실천 강령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전하는 너희의 삶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특별히 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일주일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 못했다면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위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이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슬퍼하는 고난주간에 멈추지 마시고 사랑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요, 그 마지막 수업까지 다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이 수업의 교훈을 적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슬퍼함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그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사명,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